자, 번제, 레위기 1장 3절 13절 말씀에 번제에 대해서 1장 3절로 13절 그의 머리 그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돼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은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계속해서 그는 그러죠. 그런 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여기는 제사장 아론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죄인이 역할이죠. 7절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에 불을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로 번제를 드리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약 그 예물이 가축된 양이나 염소나 번제에 허물는 수고도 드리지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럼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 제단 위에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자, 번제라 무엇이냐? 번제는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 죄인이 복음 듣고 의롭게 돼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번제에서 한 마리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번제의 규례를 통해 중생의 의미와 경험을 하게 번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구나. 이게 번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하나의 구약의 번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번제는 예수님하고 모형적 번제, 영적인 번제, 나를 위한 번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구약이 보여준 거예요. 인류 역사에 십자가에 단 한 번 번제를 드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죠. 한 마리 양이 돼서. 그걸 이룬 걸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된다, 중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소리는 보시면 신앙의 기초와 첫 경험이 중생이듯이 신앙의 첫 출발이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사의 기초와 첫 경험도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로 딱 시작하죠. 번제란 화제로서 태워서 드린다고 말이에요. 제물을 불사르는 제사로서 우리의 중생의 경험을 위함한다. 이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가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생. 첫째, 번제의 의미.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생활 형편에 맞도록 드리겠어요. 수송아지, 순양, 수염소 이런 것은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드렸고요.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한 거예요. 없는 사람든 있는 사람이든 배웠던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중생해라 그 말이에요. 다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중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얘기했죠. 그래서 번제물을 가져온 주인이 머리 안수를 하여 죄를 정가시키는 정가의 원리라고 그러죠. 주인이 죄를 졌어.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 양 짐승의 머리에 죄인의 손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의 손 얹고 나면 죄인이 제사장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자백과 고백해서 죄를 짐승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내 죄 문제가 짐승에 옮겨감으로 내 죄 문제가 끝나지겠죠. 그럼 이 죄인의 죄를 대신 양이 짊어지게 된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지니 그는 죄인은 그 말에 죄인이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안수하기 전에는 그냥 가축이에요. 그냥 짐승이야. 그러면 안수를 해야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수하기 전에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물에 물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 죄 문제가. 자, 그래서 죄인이 제물에 목을 따는 거 이렇게. 그 대부분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죄인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목을 따는 순간에 그 피가 자기한테 쏟아 부어지겠죠. 그러므로 이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구나.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겠죠. 이해가시죠? 잘못 알게 되면은 제사장이 죄인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에 보도 우리 성경에도 그의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적용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예수님 전가시킴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죄인이니까. 예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송아지를 잡았겠죠. 여러분이 지금 구약 사람이라면 지금 송아지를 잡았겠어? 비둘기 잡았겠어요? 에? 제사장들이 제물이 피를 받아서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전가시켜 놓고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은 제단 사면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둥, 내 뿔에 뿌리고 내 사면에다 뿌리는 거죠. 번제단 이렇게 쓰면은 이 사면에다 이렇게 뿌리고 이 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죄인이 잡으면은 그 피를 우리가 예수님을 잡았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청구해 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죄인이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머리, 다리, 가슴 등을 나눠서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각을 뜨는 거예요. 다 죄인이 뜨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 벗기는 것도 누가? 죄인이. 각을 뜨는 것도 죄인이. 자, 그 다음에 죄인이 심장을 뜯어서 피를 빼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죠. 다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그 각을 뜬 그 짐승 제물을 불을 비춰서 피워서 이제 태우는 거죠. 레위기 1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 단위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불려놓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물의 기름과 고기를 단위 올려놓고 불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려놓기 힘드니까 이렇게. 자, 레위기 1장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로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태워서 올려보내라. 그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안수를 해야 된다. 안수, 속죄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안수는 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정했다.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에 정해지, 이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 내 죄를 대신 양이 짊어짐으로 양이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중년 어린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안수는 주님의 속죄를 의미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 중생은 속죄 경험이 기초가 됩니다. 속죄 경험이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속죄가 이루어질 때 중생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죄산 받은 적이 없으면 예수님의 날 때부터 죽을 때 죄를 전가시킨 적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무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이 중생의 경험입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한 것을 믿으며 주님의 속죄가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는가? 나한테 이제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양에게 정해야 된다. 이 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 되신 거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나를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중생,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세 번째, 레위기 1.5절 보니까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세 번째 피를 뿌릴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피 뿌리면 속죄 확신하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 그러면 죄산 받았다. 나는 그렇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렸죠. 그래서 번제단 주위에 사면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런 내용이 보이죠. 근데 특별히 일반 제사장들은 어디다가 뿌렸냐? 번제단에다가 뿌렸어요. 번제단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의 큰 제사 때 짐승을 대제사장이 직접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율법 위에 시은자 속죄소 그에다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자범죄 문제, 대제사장은 언제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마음에 뿌림 받아야 돼요. 어디다 뿌림 받아야 된다? 마음에 뿌림 받자. 자, 히브리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만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어떻게 뿌림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꼭 마음의 뿌림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 수요일날은 어떻겠어?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은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 3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그 지은 죄를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씻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뿌림 받으면 양심 악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나. 들을 때는 쭈글통하고 들어왔다가 말씀 받고 나면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기분이 째지게. 그리고 집에 가면 또 같이 또 갑자기 또 헷가닥 갔다가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뿌려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속죄의 확신 얻는 거라고. 마음에 피를 뿌리면 하름으로 죄산 받았구나. 어려웠구나.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죄산 받는 확신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이걸 중생의 경험, 이걸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된 게 아니고요. 어떤 찬양하고 어떤 은사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툭 들을 때 복음을 통해서 죄산 받는 확신이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 뿌림 받아 내가 죄인이구나. 적용이야. 중생은 속죄의 확신 얻는 경험이다. 복음을 듣고 반드시 속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주님 영접하면 속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번지요,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중생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내 1장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 바뀌는 게. 자, 번제는 짐승이 가죽을 벗기를 의식을 향하는데 짐승이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는 화제를 드렸어요. 그냥 들어도 되는데 그것은 새롭게 변화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골로새장 11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변화. 어제 어떤 영화를 보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 어떤 주인공 여자가 어떻게 예쁜 여자는 꼭 아파. 좀 미혼인 여자가 좀 아프면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사랑이 막 무르익은 부부싸움 하는 가정에서 누가 아프면 그냥 잘 죽었다. 그러게 속에다 시원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적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꼭 아파서 병이 들어. 그 마지막 이제 뇌가 뇌 문제가 있어서 뇌암인가 봐. 그래 수술하러 가면서 가기 전에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그 어떤 이 짐승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거북이든 등등 조류든 막 그런 이런 짐승들 특징이 하나 있다면 눈에서 아래서 딱 부화하는 순간 첫 번째 보는 그 대상을 자기의 가족이고 가장 남편이고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눈을 딱 뜨는 순간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 끝나고 첫눈을 딱 떴을 때 당신 내 앞에 있어야 돼 그런 거야. 아니 멍청하게 아무튼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딱 거듭난 순간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지. 이게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돼. 옛날 율법 따라가고 신비한 체험을 따라가고 은사 따라가고 사람 따라다니는데 주님만 딱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적 눈을 딱 뜨는 거잖아요. 영적 눈을 딱 뜨는 순간 딱 누구만 떠올려야 돼? 주님만 딱 떠올려야 돼. 그 영화 봤구나. 드라마? 그게 드라마야? 아무도 뭘 틀어놨는데 뭐가 그 장면이 나오길래 봤는데 나 그걸 딱 보는데 한 짤막한 그리더만 딱 보는데 엉뚱한 놈이 거기 와 있더만 나쁜 놈이 그러면서 신랑 행세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거듭난 순간 사단이 딱 아니면 이단이 와가지고 이게 메시아고 네가 거듭나게 했던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얼마든지 말씀 누가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신비한 것이 하나님 맞는구나. 어떤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 맞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만희가 거짓교를 비유풀을 가르쳐 가지고 이만희가 안상이고 정명서 이거 사람이 그 자리에 딱 하나님 대타로 딱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글쎄. 근데 그 여왕은 또 속아. 그런 줄 알아. 근데 뭔가 애려 이 양반이 신랑인 줄 아는데
혼자서 뭔가 생각하는데 신랑이 또 다 있는 것 같은 생각 드는 거야. 이 신랑이 아니고 가짜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자꾸 뭔가 뇌가 그렇게 막 구조가 그렇게 되더라고 글쎄. 그거 갖다 성상교 와서 개종 상담이라고 그래 그걸. 진짜 신랑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거듭나면 그 부분만 딱 생각나요.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자, 우리는 거듭남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말씀에 대한 사랑. 달려고 오면 그 말씀 이게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확신과 용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과 용기 이런 게. 그 다음에 죄를 모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거듭남에 뭐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씀에 대한 것이 달라지고 찬송이 막 달라지고 막 달라지죠.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막 이런 더 심각해지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에 대한 새로움이 있죠. 예배 들 때도 새롭죠. 똑같은 찬송인데 다르죠.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오죠. 기도가 길어져서 짧아졌어요. 좋겠다. 실제 달라져요. 교제도 달라져. 쓸데없는 교제하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제는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 나눠지게 되고 달라지던가요? 변화된가요 이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통해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물로 씻어 불사르라. 내게 1장 7절로 그 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로 벌려놓고 아론 자손 제사장으로 그 등 갖고 머리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다 불살로 번제를 드리지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물로 그렇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일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복음은 이 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문화지. 육체는 땅의 문화잖아요. 그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이 체험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늘은 내려온 것이어야 돼. 그게 복음이죠.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라.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방도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하늘의 문화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올립니다. 제물을 물로 씻는 다음에 불사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성령의 불로 오면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오슬리 마갈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있잖아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를? 온죄를 다 태워서 오르게 해주는 거죠. 중생 역사는 성령의 인치심 역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내적인 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확실히 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영접했는가? 복음을 들었어. 그 들은 복음을 영접했는가? 성령을 통하여 에베소 1장 13절에 인치심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결론. 그래서 중생의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를 통하여 모형적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번제, 십자가 드렸어요. 드린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기록을 놓고 내가 번제는 바로 중생,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